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짜리 짧은 동영상인데 우리에게 신바람 박사로 잘 알려진 고 황수관 장로가 황금알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마덜이라는 주제로 간증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억양이 약간 좀 독특해가지고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빠는 이거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야,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혔습니다. 탁 처박혀서 딱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쳐버려. 뭐야, 수류탄이 그쪽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라.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론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황송한 박사님 8년 전에 폐혈증으로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몇 차례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었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부모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사랑을 통해서 오늘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숨쉬며 존재할 수 있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연장선이고 또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동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또한 땅의 모든 복의 약속이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 주신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나의 의지로 또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맺어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공경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는 복을 주시지만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책망하시고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효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삶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효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내 삶의 감사의 표현인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이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함께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과 시간 속에서 먹고 마시고 베풀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 가운데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2가지의 계명은 하라는 거고요.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하라는 2가지의 계명은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과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지요. 하라는 계명은 잘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특별히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본래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곧 부모를 없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연약한 부모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또한 자녀가 복을 받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공경한다는 것은 윗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예를 다하여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답답해하며 무시하는 말도와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별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부모님의 사랑도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단지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게 된다는 뜻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잘 아시지요? 룻이 그랬습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백성과 결혼을 했지만은 젊은 나이에 자식도 하나 없이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룻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행복을 찾도록 권면하지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룻이 어머니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남편의 친척 중에 유복한 사람을 새로이 남편으로 맞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옴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룻은 주 안에서 나오미를 공경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한 고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임금님의 행차를 보기 위해서 길로 나왔습니다. 다들 엎드려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이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물어본 즉 어머니가 임금님의 용안을 뵙고 싶다고 해서 멀리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등에 짊어지고
그렇게 모시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된 임금님은 사람을 시켜서 그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에 퍼졌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임금님이 또 다른 마을에 행차를 하게 됐는데 똑같은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연로한 어머니를 등에 짊어지고서는 임금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사연을 들은즉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포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께 청원을 올렸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내려야지 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일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신청이 같은 효녀나 또 룻과 같은 며느리는 못 된다 하더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흉내라도 내는 그 효도를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6년 전 선제중앙교회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제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녀린 책으로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가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갖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부모님에게 무게를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들 또한 그렇게 할 겁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신앙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며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여 찬송과 또한 기쁨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결론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교훈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효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의미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복에 관한 것이지요. 그 축복의 내용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의 복과 그리고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분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땅에서 잘되는 형통의 복과 또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효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당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키우듯 당연히 잘 받들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수환 박사의 간증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 홍역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자기를 어머니가 그 종기난 얼굴, 고름나는 그 얼굴을 혀로 핥아가면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행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아마도 그분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도 그 어린 시절 기억도 나지 않지만은 아마 부모님에 의해서 얘기를 들었겠지요. 내가 어릴 때 홍역으로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혀로 내 얼굴에 고름을 핥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가 살았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오래오래 남았기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내가 못나고 머리가 둔하고 또 몸이 불편할 때 장애를 가지고 살 때 멸시하기도 하고 업신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그럴수록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사랑, 더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동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 받들어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 바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거라는 사실이지요.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옳은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부모에게 주셔서 양육하고 교육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마냥 오냐 하며 키워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잘못된 고집이나 나쁜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또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 같은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엘리 제사장을 괴롭히고 가슴에 못을 박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직장에서 유익한 사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부모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